샬롬. 11월 8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 시편 121편 7, 8절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1장 그리고 히브리서 3장, 호세아 14장, 시편 139편을 불의하다 할 때 불의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므낫세는 역대 유다 왕 중 가장 오래 통치했지만 가장 악한 또 왕으로 기록됩니다. 이 경건한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 유산을 철저히 파괴하고 바알 숭배와 우상을 다시 세웠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사를 하고 무죄한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 채웠습니다. 한 세대의 불의가 얼마나 빠르게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언하세요. 이는 불의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역대하는 므낫세의 회개까지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불의보다 크심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3장으로 갑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죠. 그런데 어 광야에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좀 빠졌습니다. 이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불의를 상기시켜요.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거든요. 이 불의한 마음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결국에는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오늘이라는 그런 기회의 때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저자는 이렇게 서로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지지 말고 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굳게 붙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의 이탈이고 믿음의 지속만이 참된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예,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요. 이 앉고 일어서는 것, 생각과 행하는 것, 뭐 심지어 혀의 말까지 완전하게 아시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전지하심 앞에서 다윗은 불의한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향한 거룩한 분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살피시고 또 시험하사 악한 행실이 있는지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불의를 좀 미워하되 자신 안의 불의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참된 의의 추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의와 의를 구별하게 합니다. 예, 오늘은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이죠. 호세아 14장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초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호세아서는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고통스러운 책입니다. 음행한 아내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은 왜냐하면 우상을 쫓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13장까지 이어진 배신과 심판의 이야기 끝에 14장 놀라운 또 반전으로 시작돼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불의로 얼룩진 백성을 향한 이 초청은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 퍼집니다. 불의는 단순히 뭐 실수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관계가 파괴됐다라는 거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의는 그냥 한번 '어이구 하지 말라는 거 해 버렸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우상을 막 다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오늘날 이건 우리의 불의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돈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의지하고 관계를 막 수단으로 이용하고 진리보다 유익을 막 쫓아가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의 뿌리에서 이렇게 단절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자명하지요. 영적 메마름과 공허함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또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지 않아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가 뭘 하기를 바라세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고 변화의 능력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3 절인데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거창한 제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안전망, 우리가 의지하는 관계, 우리가 세운 명예, 체계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 그것은요. 이런 허상들을 내려놓고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4 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기쁘게란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지못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불의에서 돌아서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냉담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함이 아니라 열정적인 사랑인 것이죠. 5 절부터 7 절의 회복의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 백합화 같은 순결함, 레바논 백향목 같은 견고함, 감람나무 같은 생명력, 포도나무 같은 풍성함.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모습이거든요. 불의는 우리를 시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무성하게 풍성하게 합니다. 8 절은 핵심을 찌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불의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과거의 유혹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 우상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요 열매의 근원입니다. 오늘 이 초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무엇이든 얼마나 깊든 하나님은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그 돌아감은 수치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실천사항 3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번 주 하루를 정해서 나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무엇인지 기도 중에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일, 관계, 안전, 인정 뭐 무엇이든지 간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회개의 말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이 이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매일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 한번 해 보세요. 불의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로 인하여 멀어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라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생각으로 지은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배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